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송인의 가족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흘러 넘쳐, 이런 제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함께 예배하시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저랑 통화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철석같이 잘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도 반갑고요. 2022년 우리 2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년이 다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생명 지켜주셨고 건강 주셨고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것은 과하게 이렇게 넘친다는 것을 말하죠. 반대는 아마 쥐어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쥐어짜는 감사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감사. 참 얼마나 이게 이제 복되고 기쁜 말인지 모릅니다. 쥐어짜듯이 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이제 흘러넘치는 감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잠깐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백화점에 이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백화점이 좀 그렇잖아요. 물건은 좋은지 몰라도 좀 값이 결코 만만치 않고 이것저것 이제 고르다가 마음에 드는 거는 값이 비싸고 또 어떤 거는 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 산 게 이제 닭다리 몇 개 들어있는 5,000원짜리 치킨 봉지 하나 사가지고 계산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계산대에 올려놔서 계산을 하려는 순간에 빵파레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빵빵빵빵 하고 울려 퍼집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백화점에서 그날 행운의 골든벨이 울린 사람이 이제 구매한 것은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다 그냥 그날은 공짜로 준다는 건데 이 자매가 고른 5,000원짜리 닭다리 이제 계산하는 이 자리에 이 사람이 당첨됐다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아이고 저거 5,000원짜리 저거 하나 됐구만 차라리 안 된 것만도 못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자매가 이것을 이제 공짜라니까 5,000원 이제 안 내도 돼서 이제 공짜로 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을 해도 도대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사든지 비싼 뭐 고가의 이제 가전제품을 사든지 그런 걸 샀을 텐데 아이고 겨우 이거 5천 원짜리 치킨 하나 당첨됐네 하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감사한 것보다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것만 샀을까? 그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이 사람의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요?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체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백화점 이제 계산대원이 오늘 그냥 가세요 하고 했으면은 야 횡재했다 5천 원 벌었다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웠을 텐데 이렇게 골든벨이 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평 체질이 나왔던 겁니다. 똑같은 경우를 두고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체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 감사가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 원망하고 많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원망 불평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또 아프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일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는 그 모든 조건, 여건,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가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주로 받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보다 내 계획대로보다 내 마음대로보다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서는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우리는 늘 수시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변화하고 바뀔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풍족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또 부족하면 잘 안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삶은 이것들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다 더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안에 뿌리를 강하게 박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뿌리를 막 내린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지금 어린 나무를 지금 땅에 막 심은 거예요. 땅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나무가 크고 웅장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든든히 서야지 웅장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런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 든든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든든하고 큰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린 그런 나무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기다 양분을 줘야 됩니다.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 심어놨다고 해가 저절로 크나요? 거기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양분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햇빛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가 이것을 든든하게 키워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의 그 뿌리를 이제 경험에다가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에다 내린 사람도 있고요. 권위에다 내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잘못 가지고 있는 지식 편견에다가 그 뿌리를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이런 뿌리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흔들흔들합니다. 자신의 편견도 흔들리고 지식도 흔들리고 경험도 흔들리고 이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자라서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감사가 되고 이런 큰 감사의 나무로 꽃 피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 쪽에 이제 개방화가 되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동방송에서 그쪽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연변 쪽으로다가도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제 그 라디오를 통해서 선교하고 있어요. 16년 동안이나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신 어느 동포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늘 사모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동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마치 이 연변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어떻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한번 꼭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육체는 많은 이제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지치고 상한 그런 이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목사님을 뵙고 또 이제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기서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내가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 목사님 내가 그렇게 꿈에서도 사모했는데 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줄줄이 감사하는 기도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몸의 상태라든가 그 집안의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거 볼 때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줄줄이 거기에 감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야, 이런 가운데도 감사하다니. 그렇습니다. 믿음의 예수를 주로 받고 그곳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더니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가운데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작년보다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내가 1년 동안 더 축적을 했는가, 더 많이 가졌는가, 더 커졌는가, 이것 때문에 감사할 그와 같은 것으로 다 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주인은 내가 아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인 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채우면은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지 돈을 채워가지고 감사 나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엊그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800조래요. 2,800조. 2,800억 원만 돼도 얼마나 큰 돈이. 근데 2,800조래요. 우리나라에서 만 24시간도 아니고요. 한 시간적으로 보면 20시간이나 왔다 갔나? 하루 자는 방값이 호텔 방값이 2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식사하는 그릇도 호텔에서 주는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 딱 준비했대. 그 그릇값만 해도 사우디아의 왕세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 수행원들 많이 있겠죠. 해가지고 그 그릇값만 1억 원이 들었대. 하여튼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값만 그렇다니까 거기에다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사람도 하루 3끼 먹어요. 나도 3끼 먹고요. 그 사람도 잠자고 나도 잠자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2,800조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겠죠. 말 한마디면 밑에 사람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척척척 알아서 하겠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없어서 불평하고 없어서 불안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으로 채울 때 거기에 감사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흘러넘치는 삶으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지 감사가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쓰는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면 그 선글라스를 쓴 그 색대로 보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검은색 혹은 곤색 그 색깔을 넣은 대로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쓰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어느 집에 아들만 12인 아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넷이. 그 아들들이 서로 우애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보나마나죠. 어머니가 하나여도 이제 남자들이니까 서로 치고받고도 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내식 됐으니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거의 막내에서 두 번째인 아들 하나가 늘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 형들이 나한테 어젯밤에 보니까 꿈을 꾸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형들이 그 얘기 듣고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고 마침내 쌓여가지고 이 형들이 동생을 돈 받고 인신매매 팔아넘겼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놈 맨날 하는 일이 형들한테 어쩌고저쩌고. 이 동생이 팔려갔습니다. 외국에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 동생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으니. 거기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왕 밑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총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게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종살이하고 우여곡절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다른 나라로 팔려갔으니 말도 통하지 않지요. 이런저런 고생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생은 자기 형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동생이 자기 동생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팔아넘겼으니 아마 거지가 됐든지 죽었든지 그렇겠지. 그런데 나중에 형들도 이제 총리가 된 사람이 자기 동생인 걸 알았어요. 형들이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저 팔아넘긴 저 사람이 동생이라니.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런데 그 동생이 형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들 얘기예요. 팔려간 동생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10수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동생이 형을 만났는데 이제 형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동생이 저렇게 팔아넘겼으니 저 동생이 얼마나 가슴속에 맺힌 게 많은 우리를 가만 놔두겠느냐. 그런데 이 동생 되는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근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거지. 형들을 통해서 보낸 거지. 그러니 형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오. 이 동생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팔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가뭄으로 배고프고 굶고 그러는데 이 요셉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이제 그 가뭄의 때를 이기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형들을 그냥 뒀겠어요? 형이라는 작자가 나를 팔아먹어? 이것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다 감옥에 쳐넣어라. 얼마든지 복수의 칼을 휘두를 수 있잖아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고비고비 넘겼잖아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그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혼을 내든가 그래가지고 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했어야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가운데 한쪽 사람들이 우리는 구제하는데 빠지고 또 구제하는 거 줘도 적게 주고 저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집사 7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그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이와 같은 이제 법을 시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머리 맞고 얼굴 맞고 손 맞고 팔 맞고 그러면서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죽어져가는 상황에서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의 말씀입니다. 거제니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말이 나오겠어요? 이놈들아 내가 무슨 너희들에게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러느냐? 천벌받을 놈들아, 지옥 갈 놈들아.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그 나를 대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스데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예요. 무엇이 이렇게 그가 이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사람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주와 원망밖에 나오지 않겠지.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던 그 말씀이 스데반에게도 나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죄와 마귀가 가득한 세상에서 악과 불의만 보여지게 되고 소망을 잃어 절망하게 살고 악에 받쳐 살게 되고 매일매일 전쟁이 되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합니다. 눈이 열리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승리만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아요. 때로는 패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때로 성공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선을 이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의 삶입니다. 어딘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감사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의 5가지 법칙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의 5가지 법칙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길거리 걸어간다고 해서 5,000원은 그냥 500원짜리 하나도 여러분들 발견해서 주술 수가 있겠어요? 비록 5,000원이지만 그래도 빵빠레가 울려가지고 그것을 무료로 받았다니 공짜로 받았다는데 감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더 열받아가지고 왔어요. 에이 이거밖에 안 샀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얻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감사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침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아픔이 풀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해.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을 때에 감사하라. 쌓아져 가리로다. 여러분들 삶에 한번 법칙으로 세워가지고 적용해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모으는 자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석으로 가까이 되면은 쇠붙이 같은 거 착 달라붙잖아요. 끌어당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모으는 자석이래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무리 은혜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입술로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척하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같이 끌어 모으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뿌려지는 법입니다. 매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자동차를 탄 것 같고 불평은 흔들 의자에 앉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나 흔들 의자를 타고 가나 흔들흔들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동차를 타고 가도 흔들흔들하고 흔들 의자도 흔들흔들하고 그런데 차이는 뭐냐? 자동차를 타고 간 사람은 흔들흔들하지만 앞으로 갑니다. 차가 가는 대로. 그런데 흔들은 자에 앉은 사람은 흔들흔들 하면서도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흔들 의자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비록 흔들흔들 하지만 자동차를 탄 것 같이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원래 이제 유럽에서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믿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곳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찾아 떠난 게 유럽에서 지금의 아메리카, 미국 대륙이 있는 그곳으로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멀리 갔어요? 얼마나 오래 갔어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배도 큰 배 타고 가면 안전하지만 옛날에야 그렇지 못했잖아요. 몇 달을 걸려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그랬어요. 겨우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땅에 있으면서 질병도 힘들고 또 원주민들의 습격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1년을 지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과 잘 차리고 원주민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여기 이렇게 농사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과 잘 지냅시다 해가지고 지낸 게 추수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영적으로 추수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지만 1년을 가만히 결선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있었잖아요. 코로나19의 힘든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절기, 감사가 더 이제 높아지고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제 이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감사도 자꾸 습관해야 돼요. 감사를 습관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심령 위에 흘러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